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을 기념하고 또 상기하고 재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종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아멘. 전파를 통해 보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고 있고요. 이제 곧 두 번째 주도 되겠지요. 세월이 이렇게 흐름이 빠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이때에 평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우울한 소식만 오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전쟁의 소문도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경제도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이 관계된 질문은 아니지만은 베드로 사도와 또 사울 바울의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 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다 이해가 되는데 바울이 사도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도성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사도성의 제1 자격은 공생의 기간 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네. 했다. 직접 이 가르침을 기준이 받아야죠. 그렇죠? 직접 가르침을 받고 네. 거기에 반응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바울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이 궁금한 것처럼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죠. 네, 질문을 많이 받고 예. 변명도 많이 했던 변명도 걸로. 많이.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1장 1절에 거의 그런 게 나오죠.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실 사도는 그렇게 쓸 필요 없는데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네. 뭐라 그랬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도전을 로마 교회에서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뭐 노골적으로 네가 사도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네. 여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그렇죠? 네. 이게 계속 강조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어때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뭐 사도 바울이 막 그 복음, 구원,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막 강렬하게 외쳤던 교리서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네.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게 더 포괄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개종이죠. 네. 사도 바울의 9장에 가슴 나오는 충격, 9장에 나오는 예. 그 다메섹 도상의 예, 가는 도상에서. 충격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더 하죠. 9장 5절 보면은 그때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한 빛에 의해서 네. 타고 가던 짐승에게서 떨어지죠. 떨어져요. 예. 그게 말인지 낙타인지 뭐 낙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하여튼 타고 갈 수 있는 뭐지요? 뭔가 있어요. 네. 거기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충격이 아니라 다른 충격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이건 굉장한 큰 충격에 의해서 심리와 자기의 신경세포들이 엉킨 거예요. 네.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남들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누굽니까? 주여 누십니까? 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옆에서 쳤다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청난 권세로 마치 그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걸 세키나라고 하잖아요. 세카이나. 그렇죠? 예. 그게 확 임해서 확 뒤로 자빠지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 70인 장로들도 그렇고 가까이 올 수 없잖아요. 네. 다 뒤로 물러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바울이 그때 완전히 그냥 날아간 거죠. 네. 근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주여, 큐리에, 큐리에 누구입니까? 이때 사도행전 9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 여기서 엔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때 만난 거라고 볼 수. 그렇죠. 그때 만난 예. 그때 만나면서 모든 게 다 바뀌죠. 네. 그걸 코페쿠르니스적 전환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앙적 코페쿠르니스적 전환이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 그죠. 돼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고 개념이 유대적 전통에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사고 방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공생의 때의 그 제자들의 사역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서 그는 이 체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사도성을 여기서 잡는 거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짧게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도 바울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네.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또 제자학교를 통해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배울 게 끝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죠. 많아서 너무 많죠. 예,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성찬 성례전의 명칭에 대해서 네. 볼 텐데 그 뭐 성찬식 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어떤 이름들이 주로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가운데요? 뭐 저도 좀 찾아보고 좀 기억을 네. 해봤는데 뭐 주님의 만찬이나 주님의 뭐, 만찬, 네, 성체성사, 예, 예. 성체성사. 네, 자,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성체성사. 네. 그걸 우리가 아마 유카리스트라고 예, 그래요.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감사라는 표현으로, 의미죠. 예. 네, 또 그다음에 뭐 성찬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성찬. 성찬이라고도 성찬, 하고, 거룩한 식사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만찬, 뭐 희생봉헌, 희생봉헌, 예, 이런, 예수님의 그 희생적 가치, 네, 그거로 인하여 구원의 의미를 아마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런 들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한번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상황, 네, 다양한 환경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참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여러 가지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네, 그 중요한 의미가 조금씩 더 달라지는 거죠. 강조되어지기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찬의 기본적 틀 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예,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교파도 있고 네. 교단도 있고 시대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네, 거기에서 뭐 바뀌지 않아요. 네,
그 의미와 신앙은 여전히 네,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네. 정말 시대를 초월하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우리가 전수받았다, 전승받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죠. 변함이 없는 것이 참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이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의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 따라하는 것. 그래서 성례전의 본질적 의미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없다. 네, 없습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찬 성례전을 오늘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주께서 하셨던 그 의미와 그 능력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 우리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봐요. 성례전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해요. 네. 주님의 만찬 하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푸짐한 음식. 네, 만찬이라 그러면 막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먹는. 그렇죠. 먹고 네. 싶고. 예, 고린도 초대교회. 교회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저는. 예. 초대교회 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죠. 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예. 그 당시 이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임이 형성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울이 어쨌든 세우고 전승하진 교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성찬이죠. 네. 그런데 전형적으로 주의 성례전 그 전승시켜준 그거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 행사를 한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네. 기가 막힙니다. 예. 교회 형태를 갖추고 나서 매주일 성찬을 갖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탈선적 현장이 된 거예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찬이 자기들만의 식. 돼버린 거예요. 예. 교인들이요 손수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아마 구역 모임 할 때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전까지 그랬어요. 구역 모임 하면 자기가 자기 집에서 그렇죠. 먹을 것들을 갖고 네. 왔어요. 와서. 예를 들면 어떤 집에서는요 점심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김밥을 쫙 싸갖고 왔어요. 또 어떤 집에서는요 저기서 만두를 사갖고 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밥도 있고 만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떡볶이도 있어요. 아, 떡볶이. 네. 떡볶이, 김밥, 만두 중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뎅이 있어요. 아, 네. 오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묵. 어묵. 네. 있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모이지 못했죠. 네. 일하다 늦게 온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 당시에 예. 신분 차별이 있었던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예.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그러나 일하다 온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찬이 돼버린 거예요. 먹은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먼저. 먹은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선을 하게 되고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왜 우리 거 남겨두지 않고 먹었어? 기분 나쁜 거죠.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이 교제의 시간인데 네. 이 거룩한 교제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탈선적 현장이었어요.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전질이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음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이라면 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주의 살과 주의 피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기념적인 것이 아니죠. 예? 기념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이 식탁에서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배불러. 배고파. 이게 아니라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가진 식탁에서 제정했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의미와 그 축복, 감사, 구원으로 가는 첫 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이걸 탈선했다. 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그 전순적 표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네. 이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표현이 이게 아니라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장 27절, 28절, 29절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죠? 이 주의 떡, 이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받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죄를 것이다. 짓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떤 분들은 또 장난치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잔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물론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있어 이럴 수는 있는데 따르시 이거 아, 그러면 정말 안 되는 예,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제가 성찬 딱 할 때 앞에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항상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이걸 받기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렇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자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멈춰도 네. 된다라는 거죠. 네. 뭐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그 마음가짐 자세, 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죄를 짓느니라. 네.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이름이 있죠? 아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 예, 성체, 성사. 성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 감사, 그렇죠? 네. 축복, 감사.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본질적인 의식 속에서 네. 나가는 거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네. 주의 그리스도가 살이 예, 네. 내 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서는 주께서 그랬잖아요. 떡을 가지고 축복했잖아요. 네. 축복하시사. 잔을 가지고 그렇죠? 네. 축복하시사. 감사하시고. 이렇게 네. 계속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초대 교회 때 전승과 전통에 의해서 감사와 축복이 전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이후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속사도라고 네, 하잖아요. 속사도라고. 그 속사도 가운데에 그 2세기의 이 성찬, 네. 성체, 성사라는 유카리스트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행했던 속사도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누구죠? 이그나시우스. 네. 이그나시우스죠.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 제자입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 1세기 말 2세기 초 2세기까지 살았던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가장 그 생동감 있게 초대교회의 그 예배 형태를 알고 배우고 전승하던 2세대 사람이에요. 네. 사도 요한 이후 이그나시우스. 네. 이 사람도 순교 네. 당했죠. 예, 순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감옥에서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사자의 밥이 됐다고. 아. 사자밥이 됐다. 안디옥 감옥에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성례전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 축복, 그렇죠? 그걸 유카리스트, 네. 그 성례전의 이름을 의미를 그렇게 네. 이해하면서 행했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승으로 전통으로 네. 이어져 내려왔죠. 네. 그래서 감사한다. 감사. 근데 감사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감사, 뭐 잔을 마셔서 감사 이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살과 피 네. 이건 본질적으로 떠나지 않아요. 네. 그죠? 항상 본질적으로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 있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에 또 가르침의 모음집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디다케. 디다케라고요. 예. 디다케. 목사님 그 디다케가 뭡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속사도들 네. 그들에 의해서 이래 쓰여진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 그 사이에 쓰여진 이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네. 초대교회의
그 존재했던 그 예배와 모임, 행위 뭐 이런 것들에 가졌던 실질적인 실천서죠. 그렇죠. 예, 예배의 실천서. 예.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다. 네. 그게 디다케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네.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들의 그 감사에 대한 태도, 또 그들의 감사에 대한 신앙,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 우선 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에 대해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드립니다. 뭐 이렇게. 네. 그 다음 나눠진 떡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생명과 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드리옵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이 속사도들이, 네. 아까 이그나시우스도 속사도예요. 네. 이것들이 쭉 내려오는데 우리 근대 교회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걸 그대로 따라한 게 이게 영국에 남아 있어요. 영국 장로교. 영국 장로교. 우리도 지금 장로교 아닙니까? 네. 스코틀랜드 예식서, 뭐 장로교 예식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신앙 고백서에 보면 있는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그 전통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있어서는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아멘. 하나님,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데 나를 위해 찢기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정말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 감사를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준비하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찬이다. 네. 성찬. 말 그대로 거룩한 네. 모임이다. 거룩한 교제다. 네. 영어 표현으로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네. 홀리 커뮤니언. 네.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공동체 커뮤니언이 코이노니아, 네. 교제. 네. 영어 표현으로는 다르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펠로십. 네. 교제 그 강한 네. 의미가 더 있지요. 커뮤니언. 예, 네. 예, 예, 예. 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름이 또 달라졌을까요? 이거는 이제 성찬의 본질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네, 거.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성찬이 행해졌던 성경의 근거는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네. 찾았고 복음서에서 찾았지만 네. 이 거룩한 모임의 그 성찬, 펠로우십의 성찬, 성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이후겠죠. 네, 초대교회 이후. 아마 그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모인 그 공동체의 모임.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그 2장에서 네. 그들이 떡과 네. 떡을 같이 나누고, 아. 그렇죠? 뭐 먹을 걸 함께 나누고, 네. 뭐 입을 걸 함께 나누고, 네. 그렇죠? 식탁을 함께한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죠. 그때 그 유력한 그 권위자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나바. 거기 초대교회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때부터 공동체의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한 특수성, 또 그 모임에 대한 특별성, 그런 것들을 좀 더 모임에 대한 그 결탁, 네. 뭐라 그럴까요?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찬, 거룩한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했죠. 예. 그렇죠?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강조했던 심지어 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 떡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니 비록 여럿이지만은 네. 한 몸이다. 한 몸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가운데 지체가 다 다르지만은 네. 우리는 한 몸이다. 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뭘 갖고 있느냐? 하나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뭘 하느냐? 성찬. 성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도, 그죠? 헬라인도, 헬라인도, 뭐 피부가 다른 다른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구원받은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그래서 여러분, 피바다, 한 몸이 그래서 한 교회. 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우리 동남아 사람들 한번 다 모여서 성찬을 같이 했어요. 제 경험을 보면 성찬을 같이 네. 했어요. 뭐 다 자기네 말로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와요. 의미가 와요. 거룩. 네. 거룩의 의미가 와요. 그리고 피부 색깔도 다르잖아요. 네. 말도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믿음. 믿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기념. 같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인가요? 성령. 또 하나 같은 게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떡과 전이. 똑같죠. 그들과 함께 먹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날, 그때, 거기서 먹는 게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여러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몸이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공동체 운명의 삶과 목표, 초대교회 때, 네.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또 디다케에서도 이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디다케에서도 이 성찬 성례전의 하나됨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 나누어진 떡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교회가 땅 끝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모임, 성찬이다, 펠로우십이다 네. 라는 걸 말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네. 최후의 만찬이죠. 예.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네. 역사적인 그 마태복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바울과 제자들이 말한 네.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했던 거 역사적 차원에서 네. 성찬 선례전이 유일해적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다섯 번째로 또 뭐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희생이 아닐까요? 희생봉헌의 예. 의미가 희생봉헌. 있죠. 네. 그래서 보통 offering sacrifice라 뭐 영어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드리는 희생. 자기 내어드림. 예.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용어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그 희생에다가 더 초점을 맞춘 이 맞죠. 성찬이 뭔가 맞죠. 몸을 찢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쪽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처럼 네. 그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어린 양이 맞으심으로 네. 그렇죠? 우리가 나음을 네. 그렇죠? 마음을 입었고. 네.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주의할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희생봉헌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주의해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 그 위대한 구속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건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아까도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의미가 있느냐? 구원의 문을 여는 첫 길이라.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구원의 문을 여는 첫 길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적 오퍼링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린 양 이사야 53장과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봉헌 제물로 자꾸 거기만 집중하게 돼요. 네. 그 의미도 있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구원. 구원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거든요. 네, 네.
여러분, 의미는 뭐냐? 오늘 성찬 성례전에 있는 이 놓인 이 거룩한 제물, 떡, 그리고 포도주, 네. 잔.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참여자 자신들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찢기고 흘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네. 희생 제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데 초대 교회가 이 의미를 가지고 순결한 감사, 네. 그렇죠? 순결. 순결한 희생 제물. 그래서 이 성찬에 이 참여할 때에 우리가 꼭 그 과정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죄를 먼저 고백하고. 네. 그러니까 구약 그 예배 구약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여기다가 네. 전가 예. 전가한다 하잖아요. 네. 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구약과 신약이 단절될 수 없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치성, 통일성이죠. 거기에 맞춰서 주님의 성찬이 완성된 거예요. 네. 그러면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네.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다섯 있었습니다. 가지였죠. 첫 번째 우리가 뭘 했죠? 주님의 만찬에 만찬. 대해서 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고린도서 11장에서 네. 음식물에 집중해 갖고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두 번째가 또 뭐였죠? 이제 성체성사 유카리스트 감사다. 감사다. 네. 감사다, 축복이다. 네네. 이게 속사도 시대 때 이그나시우스와 네, 디다케에 디다케에서. 이미 기록돼 있었다. 네. 또 뭐가 있죠? 성찬. 성찬, 네. 홀리 코미니움, 네. 펠로십이 펠로십.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건 유일해죠. 이미 유일해죠.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역사적 사건이죠. 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성찬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죠. 네네. 그다음 희생 봉헌 희생 있습니다. 봉헌. 네. 이게 구약적 의미와 생각하면서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네. 정말 그렇죠. 네. 이런 의미와 행사들이 네.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 그때의 처지, 그때의 의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그러나 그 의미와 그 해석에 있어서는 그 틀에 있어서는 전혀 바뀌지 변함이 않았어요. 없습니다. 다 네. 똑같았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찬에 임한다면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니고 음료가 아니고 단순한 떡이 아니고 네. 배불러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네.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탁 열고 첫 발을 디디는 하나의 기념적, 감사적, 축복적 사건이었다. 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들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제정하신 이 일들을 살펴보며 다시 오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이 주의 떡과 주의 음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